누가복음 9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나 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인원이 몇 명이 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먹였는지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다. 결론은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풍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날이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해가 빠져서 이제는 어두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마치실 시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낮에 집중하셨고 밤에 그렇게 집회를 하시거나 밤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는 가까운 베다니 그곳에 가서 주로 머무시고 밤에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도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됐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저들은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자 해가지고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서 예수님에게 주님, 이제 이렇게 날이 저물고 사역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사람들 저녁 먹으러 보냅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12 사도가 떼지어서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거하듯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사도의 모든 마음이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리를 보내어, 그래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합시다. 이제 사역 그만합시다. 날이 저물고 어두워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어가지고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마을 그쪽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많이 있고 먹을 것은 없고 부정적인 현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 저문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빈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책이 없도록 지금의 현실을 제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하루 이틀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 손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14절 16절 가운데 보면은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느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질서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숫자적으로도 제자들에게 몇 명이나 모였는지 몇 명이
명이나 먹을 것인지를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숫자 단위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앉도록 해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눈에는 떡이 보이지 않아요.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일일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50명씩 그렇게 쭉 앉혔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어 준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본문 17절 가운데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여러분, 사람마다 배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밥 한 그릇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반밖에 먹지 못한 사람이 있고 두 그릇을 먹고도 아쉬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배불렀다 그래요. 배 사이즈가, 배 용량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왜 12바구니였을까? 제자들이 각자 바구니를 들고 쭉 이렇게 거두었기 때문인데, 제자들의 수가 20명이나 40명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 바구니에도 다 찼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실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50명씩 구분해서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손에는 떡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결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4년 전에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있는 경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선한 일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고 교인 수도 30명도 안 되었고 그 무료급식을 위해서는 수저 하나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달에 5,000원씩 내어서 후원을 하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13년 동안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 바로 지난 주간에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3년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함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손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